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인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주일날 하나씩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주일 사이, 이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미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한 주 한 주 일어났던 일들 시간별로 또 날짜별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약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과 관계하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셨을 것이고,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죽으셔야겠다 하는 그 놀라운 예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 진정한 권세가 무엇이고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이고 진정한 왕권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상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 최고의 상상,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든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밤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가 입맞추면서 로마 군인들과 또 성전 경비대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질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 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또한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바로 주일날, 오늘 그죠? 2000년 전 오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입성했는데 그날 뭐 대면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날이 아마 첫 대면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놔줄까 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깊이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제 심판하는 사람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좀 강하게 고문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목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확실하게 되었고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한 다음에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가고 난 다음에 보세요. 때는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만들었고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세요. 나쁜 일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규칙은 지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어? 무슨 짓을 행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어.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들을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이 질문. 당신이 무슨 일을 했어? 이 사람 죄목이 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 스가랴에서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왕.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도 나귀 타고 오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저자가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를 그리고 왕이라 그럽니다. 막 이런 이제 분노.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케 하시면서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신 거.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그 포도원의 비유, 아들을 보냈는데 죽였다는 그 이야기, 이런 것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나쁜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일주일 동안 며칠 사이에 말씀을 하셨고 또 행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자기들이 거두는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 권력들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강도라고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신이 무슨 짓을 했소?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의 마지막 날들, 역사적 예수의 죽음, 매장, 부활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두 분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그분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그분의 메시지는 기존 질서를 위협했고, 고위 제사장들은 기존 질서가 전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 경내에서 자신이 메시아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권위를 행사하셨고, 따라서 분노에 찬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도, 로마 관리가 십자가의 위 죄패에 이자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은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정치적으로 아주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증거가 부딪히고 그것이 실제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들의 앞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동안 잠잠하셨다가, 그렇다. 인자가 권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에 대제사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이 말을 하셨나? 자,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심판과 관련된 이 두 말씀은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구절을 인용하실 때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인자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란 표현은 다니엘서,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이건 시편에서 인용을 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뜻이야 라고 알 수 없지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죄를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아들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너희가 강도야,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해야 돼 라고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받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단한 답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밀어붙이고 사형에 처하라는 요구가 뒤따라왔어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 가지고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 이 사람 신성모독이야, 죽여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라도의 질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보세요.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즉답을 좀 피하세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율법으로 죽이려 그러면 이거는 사형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세금 못 바치게 한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이었죠. 톰 라이트 주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넌지시 들었을 것이다.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 그랬죠. 근데 오늘 고발하면서 뒤에서 와서 아마 이런 이제 정보를 줬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리는 없었죠. 자, 그가 짐작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괴팍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왕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왕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대놓고 묻는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어서 빌라도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대답을 뻔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엉뚱한 시골 출신의 한 가련한 남자예요. 그에게는 소규모 제자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왕이 아니죠. 비꼬는 말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는 정말 착각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몰골이 한숨도 좀 없주심이고 밤새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주 비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고 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계속 주장했다고 자꾸 이제 죄목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것이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사형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닉 페이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장 길었던 한 주에서 그들이 고한 죄목에 신성모독은 없었다. 그렇죠?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세금 내지 말라고 한 거,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성전에 대한 위협도 없었다. 빌라도가 쉽게 동조하기 어려운 제목은 쏙 다 빼놓고 로마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만 붙이켰다. 예수님의 고발자들은 로마인을 자극하는 두 가지 죄목을 꾸며대고 있다. 즉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자신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로마의 승인이 없다면 아무도 왕이 될 수도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분명 빌라도 앞에 있는 사람은 왕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심각한 질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두드려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았으며 24시간 동안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 비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담담하게 반응하신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리처드 보크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답한다. 네 말이 옳도다. 또는 다른 번역으로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칭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모호하게 들려요. 네가 말했지 않니? 이런 모호함은 아마 그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거나 메시아 역할에 대한 대제사장의 이해와 예수 자신이 받아들인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네가 정의하는 왕이랑 내가 말하는 왕의 개념이 달라. 유대인이 왕이요라고 말했던 그 왕의 개념과 내가 말하는 메시아, 내가 말하는 왕의 개념은 다른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말하는 정의대로 세상을 힘으로 누르는 저 황제와 같은 왕이다 그러면 나는 그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용어에 예수께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뭘까?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군사를 동원해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는 승리자로만 집중되었던 당시 맥락에서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기대를 부추길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은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빌라도 같은 너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이 속주에 보내서 이 유대에 보내서 원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왕.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다른 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존 셸비 스퐁 주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매질당하고 왕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인 옷과 왕관. 예수님의 옷과 왕관은 뭐였죠? 금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가시와 가시로 만들어서 조롱을 하려고 씌웠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지금 당신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모습을 좀 보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 순간 국가와 그 병사들과 통치자들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은 명백하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은 예수를 보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친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군인들에게 지금 체포당해서 고난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이 빌라도는 그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조금 전에는 굉장히 비꼬는 말이었다가 이번에는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왕이란 말이요? 이렇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35절에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당신은 무슨 짓을 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 보시면 이제 빌라도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여기에 진짜 이름은 없어요. 본디오는 이제 본디족, 자기가 속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창이란 뜻이에요. 창.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는 본디오 족속의 빌라도 가문. 이렇게 이제 족보입니다. 이게 족보. 실제 이름은 뭔지 몰라요. 이제 폰티우스 빌라도라는 것이 이제 유서 깊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에르투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문명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기사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중에 로마 계급 중에 두 번째 높은 계급인데 물론 이제 뭐 원로원이라 그거 위에 있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로마인은 아닌데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런 귀족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유대 총독이 됐는데 총독의 원래 재임 기간은 2년밖에 안 됩니다.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근데 이 사람이 10년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총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곡물들을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했기에 10년을 해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말하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나 하면 이제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족속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의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니까 이 빌라도를 잘 봐준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서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세아누스가 힘이 너무 커지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몰래 제거해 버립니다. 사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후원받던 이 세아누스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황제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에게 잘 모든 걸 해야 되겠죠. 세금도 보내고.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되게 포악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심기를 자극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군기 깃발에 이제 황제 그림을 독수리 그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난리가 났는데 저항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전의 헌금을 유용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수로가 오래돼가지고 그걸 새로 놓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돈을 싹 긁어다가 훔쳐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 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방패 사건은 이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문양이 그려져 있는 방패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고 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악독한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의 틈이 벌어지는 걸 보여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왔을 때 사람들이 고발하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거짓말을 꾸며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를 변명했을 텐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아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기가 들리는 것을 이제 여러 방도로 들었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직접 대화를 해보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서에 쭉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앞에 확 변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제 배 앞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갑자기 나를 떠나십시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자기에게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죄스럽게 죄인으로 느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그랬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변화산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이나 막 그 앞에 이제 어떤 경외감에 쌓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그가 하시는 말씀과 그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이분 누구시지? 이런 느낌을 가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놀라운 분인데 그리고 유대인의 왕녀라고 처음에는 좀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요?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셜비 스퐁 주교가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인가? 아니면 나를 재판하는 재판관인 척하는 사람인가? 유대인들을 분열시키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영역에서 다스리고 있다. 나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넘어 심지어는 당신이 주관하는 정치적 세계의 권력 투쟁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실제를 향한 생명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황제의 비유를 맞췄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옥수수들 그리고 세금들을 걷어서 로마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유대 총독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그 내면 안에는 큰 질문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면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너의 권력, 그 정치적 세계 너머에 나의 나라는 존재한다. 나는 너를 거기에 초대한다. 실제 새로운 실제를 향한 생명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만남이 예수님과 빌라도가 함께했던 그 시간에 일어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유추를 하냐 하면 이상하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고소한 제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변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도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나 있으면 내가 매질이라도 해서 너희의 화를 진정시켜 줄 테니 나는 그에게 사형의 언도는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그 자리에서 이 빌라도는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의 틈이 살짝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요? 입니다. 왜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요라는 질문을 했을까? 분명히 앞에서 했던 예수님 말씀,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설명을 붙이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전해주신다. 진리란 당신의 시험관이나 수학 공식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호주머니에 넣어두지 않는다. 철학자나 재판관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나라처럼 외부에서 오지만 이 세상의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신비한 특징을 지닌 선물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 그분 자신이 진리시다. 물론 빌라도는 만사를 현세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는 한 당신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곳은, 빌라도가 진리를 얻는 유일한 곳은 칼집이다. 또는 우리 같으면 총구라고 말할 것이다. 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치적 진리, 곧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충돌하고 나의 칼과 너의 칼이 충돌한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거의 같다. 그리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나의 진리는 너의 진리와 충돌하고 나의 힘은 너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십자가는 내 몸뚱이를 매단다. 이것이 오직 그에게 있는 진리였다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 신의 현존 앞에 그가 서자 그가 생각했던 진리가 흔들리고 틈이 벌어지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는 잠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열 때 이런 말씀을 보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로고스,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면 저 너머 이성, 완전한 이성,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이 말씀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벌어진 틈새 사이로 잠깐 그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고 다시 그의 세계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예가 니고데모와 여러 사람으로 밤에 찾아온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내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렇죠. 이 진리, 이것을 붙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삶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는 그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에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었지만 빌라도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권력,
그리고 갖고 있는 약속들, 황제를 향한 여러 가지 자기 내면의 필요들을 뒤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권세라는 책에서 톰 라이트와 마이클 F. 버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다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도전의 기운이 담기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마음의 틈이 벌어져서 빛을 받게 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처럼 마음이 다시 닫히는 경우를 우리는 늘 반복하고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시다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여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이 세상의 방식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신적인 지위나 비할 데 없는 권위를 내세우던 카이사르의 주권, 그러니까 신과 같은 큰 힘을 가졌다고 믿는 그 황제의 주권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 아주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피폐하게 서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께서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오늘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 안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